몇 년 전 농담 중에 목욕탕 농담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막 학교 다니는 학생 시절에 있던 농담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고 이거 시원하다 하면서 아들한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물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시원해 들어와봐. 그래서 발을 담궜더니 너무 뜨거워서 발길만 살짝 담궜다 빼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랬다는 아주 옛날 쌍팔년도 농담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우리가 아들 세대였고 또 청소년 세대였고 어린 세대였으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한 젊은 세대를 빗대어 만들어진 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수천 년 전 피라미드에 묻혀져 있는 글 뒤에도 큰일 났다. 요즘 애들 버릇 없어서 세상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다고 탄식을 했다니 2000년 전 청소년이나 지금 청소년이나 어느 세대가 기성세대가 보기에 젊은 세대는 그렇게 참 큰일이고 걱정인 것 같습니다. 유교 사상에는 상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은 상강오륜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면서 삼강이 한강, 대동강, 낙동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삼강이란 군의 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을 말합니다. 즉 임금과 신하간에는 기강이 있어야 하고 부의자강, 아비와 자식 간에도 또한 기강이 있어야 하고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에게도 기강이 서 있어야 한다 하는 소리입니다. 오륜은 또 오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동중설한 사람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유학의 그 종목에다가 신을 넣어서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북유유신 이렇게 만든 것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강오륜입니다. 그렇듯 사람 사는 사회에는 질서가 있고 윤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들은 서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맞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대 차이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읽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있는 교훈으로 가능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칸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요즘 어느 CF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평상시 아버지 아들이 참 대화를 잘 안 하죠. 유튜브도 그렇지만 그러더니 아버지 멋있죠? 그랬더니 얘놈아 다리가 아파 죽겠다 이런 대목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갑니다. 요즘 부자나 2000년 전 부자나 3000년 전 부자나 크게 달랐겠습니까? 대화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워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들고 걸어갑니다. 자,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넘어갔지만 요 전에 100살의 아들을 드디어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토스트 가게 이름도 이삭이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됐을까? 하나님도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유머가 있으시고 성경에도 유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례 시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이제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고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웃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자,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죠. 번제란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가면 좀 제사에 대해서 세분해갖고 배우고 있지만 제사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어느 부분을 갖다가 닭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터느냐, 태우느냐, 혹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느냐, 혹은 곡식으로 드리느냐, 이런저런 방법이 많은데 어쨌든 번제라는 것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죠. 짐승을 통째로 구워서 어디 자르고 각을 뜨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구워서 제물로 바쳐서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번제입니다. 자,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일꾼이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무슨
뭐 8살짜리 아이겠어요? 그래도 등짐을 늙으신 할아버지 같은 사실 아버지 대신 등짐을 지었으니까 내가 볼 때 최소한 청소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힘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을 찍어 누를 만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상하거든. 지금 등짐에 자기가 나무를 지고 가지고 뭐 불도 이제 불을 만들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라이터, 그때로 얘기하면 뭐 부싯돌이나 뭐 그런 나무가 있었겠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정글에 가서 많이 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데 참 이상하거든. 왜? 제사를 드릴 땐 나무는 그 근처 어디에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을지언정 재물은 꼭 끌고 가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산에 어디 재물이 있겠습니까?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갖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번제하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어린 양은 원래 아르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 어린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래도 어린 양이 싸지 않겠어요.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많이 드렸다고. 부자는 또 큰 양을 드릴 수 있지만 대개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크고 어리고 흠없는 거. 그래서 흰 양을 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재물이다 이 말이죠. 주로.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온전히 군대법을 써서 번역을 한다면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뭐 물댈 틈 없고 빈틈 없이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여호와 뭐 이래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말은 있지만 뭐 여호와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래란 말은 있지만 친히 준비하시다. 네, 아주 그냥 하나님은 물댈 틈 없이 아주 친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거 왜 지금 나에게 이걸 안 주시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친히 준비하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 이제 드디어 오늘 무기의 무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산이나 이런 야전이니까 돌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듯반듯한 돌로 이렇게 돌을 쌓아서 거기에 재물을 올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배를 가르고 뭐 원래 번제는 통째로 드리는 거지만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는 이제 배를 가르고 각을 끼고 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를테면 도마처럼 재물을 올려놓을 제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럼 이제 거기에 제단에서 이제 이 배를 가르고 뭐 각을 뜬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 이렇게 얹어야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늙은 할아버지가 다 된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면에서 무섭기보다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힘으로 밀치는 내가 할아버지가 다 된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다 된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이 결박을 하고 끈으로 묶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들도 왜 이러세요 아버지? 진짜 내가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순순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반항했다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황당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냥 아버지가 묶으니까 같이 이렇게 묶인 거죠. 그리고 결박하여서 어디요? 제단 나무에 놓고 벌써 감 잡았죠. 제단 나무 위에 얹어놨다는 건 내가 오늘 재물이구나. 아는 거죠.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 산채로는 뭐 재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묶어놓고 칼을 든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도 양이 도망가니까 이렇게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됐다 이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뭐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찾으시고 그냥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런 부름. 그래서 우리가 그 콜링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콜링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어이 이리 와, 부르는 거죠. 그 소명의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 Here I am.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험이 그냥 시험이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 하면은 딱 구분이 되죠. 자, 첫 번째 시험 뭐냐? 테스트. 여러분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다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건 뭐냐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의도예요? 떨어뜨리건 붙건 이거를 목적을 하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지 붙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 사람도 사람을 시험하죠. 여자들이 특히 이렇게 남자들한테 시험하죠.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괜히 쏙쏙. 그러면 이제 거기 당하기도 하고 뭐 안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 뭐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하다 하는 시험이죠. 시험하다. 이를테면 여자들이 막 남자를 갖다 유혹하고 이런 게 시험이라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하다. 그때가 그 템프테이션의 시험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템프테이션의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의 시험이죠. 자, 네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기 베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집 아들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불상 만들던 집 아들 쯤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야야야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너 나만 믿고 쫓아와 해서 엉뚱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고 이제 너희 민족은 복의 민족이 될 거야. 믿음에 넌 조상이 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쫓아왔다 이거니까 하나님도 궁금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진짜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부자지요. 그러니까 여자나 무슨 양을 하나님한테 야 내놓아라 하면은 그게 뭐 그다지 타격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한테 내놓지 못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이삭이에요. 왜? 아들이니까요. 그것도 정실분에게서 얻은 친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화백에서 얻은 그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내 후계자가 돼. 그것도 뭐 젊어서 뭐 영화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100살이 돼가지고 한심히 정말 이건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괴물로 삼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이게 이거 그럴 거고 아들도 아니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다 되는 땅이 말이야 뭐 이러십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되더니 노망이 나셨네. 그리고 거부했을 수도 있는 게 말이야. 여기에 이 모리아산의 부자의 믿음을 여기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은 줄 수도 없어. 그럴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무 의심 없이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이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를 내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런 궁시렁 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아멘했습니다. 나를 잡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삑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이 부자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시험해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걸쳐본즉 한 식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식량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십니까? 사실은 하늘 잘 안 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땅바닥이 아니라 내 앞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보기가 쉽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눈을 들어 보니 거기에 뭐 있냐? 식량이 있었다. 재물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근데 왜 못 봤을까요? 사람이 자기 앞에 박힌 게 보이는 거지 그게 멀리 떨어진 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뭐가 걸렸대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뿔은 뭐를 상징할까요? 뭐 구원의 뿔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지만 대체로 뿔은 교만,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뿔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식량도 뭐가 걸렸어요? 뿔이 숯불에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덕리를 쓸만한 뭐 발이 있고 뭐가 있어도 뿔이 너무 길어요. 네. 교만과 명예와 뭐 욕심과 이런 자긍심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뿔에 걸리기 쉬운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식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 이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즉 야훼의 계시가 준비되리라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모리아산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모리아산의 이름이 야훼의 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계시 또 여호와 이레 이게 별명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세대 차이가 나고 뭐 어머니와 딸과 달리 뭐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지 않죠. 말도 짧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유친했던 거죠. 한마디로 상당 오리는 얘기하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드는 게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도 네, 설마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데려가 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설사 칼을 이 아이한테 들이댄다고 해도 이 아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보기 드문 믿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찾기 힘든 믿음입니까? 그것이 모리아산의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야훼의 계시가 있는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있었던 붙잡아가는 믿음이 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첫째는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와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면 성경도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세요. 따져야 돼. 근데요 믿음은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이어령식처럼 말이죠. 80이 넘어서 그렇게 자식까지 다 먼저 세상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이성으로 다 따져보고 정말 우리나라의 석학 아닙니까? 지성 아닙니까? 네, 이제 세례받은 지 몇 년도 안 된 사람이 참 한국의 거목이 목사님과 더불어 대담을 나눌 만큼 사실은 지적인 분이죠. 근데 그렇게 지적으로 따져서 80년을 걸려야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야, 너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돼서 나를 따라라 했던 아브라함은 그리고 쫓아나왔던 겁니다. 어느 게 더 위대한 믿음입니까? 따지기보다 그냥 순종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들이 믿었으니까 칼을 들이대도 에잇 아버지 저리 가세요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순종입니다. 불과 나무만 있고 어린 양이 없었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산을 올라갈 때 나무도 있고 불 피울 라이터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어린 양, 매물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아니면 뼈대 있는 뭐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똑똑하면 내가 잘생겼으면
뭐 대단할 거리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인생이 뭔지 아세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삼성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게 뭐가 있죠? 지금 건강이 없잖아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게 뭐 다시 산다 해도 뭐 살게 살았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만약에 그가 100살까지 살 건강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재산 90% 아니 저 지금 있는 전 재산을 내놓으라면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같으면 내놓는다. 아니 그 돈이 벌면 되죠. 삼성인데.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지금 당장 죽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불과 나무만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게 그게 인생의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의 주는 교훈은 세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 아무개야, 네! 해던데 어떤 애는 아무개야, 왜요? 왜요는 뭐 왜요야.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도 마찬가지. 군대 가서 대답하는 건 어떻게 되죠? 그게 맞죠. 이병선이냐? 전도성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예! 하고 아멘!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첫째로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이 내 거인처럼 자식을 나의 세계관과 나의 하늘 갖다 수용하고 축하하는 경우가 특히 한국 부모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 다섯 번째로 뿔은 수풀에 걸리기 쉽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뿔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 명예, 욕심 뭐 등등등등. 이거 쓸데없는 거죠. 잘라도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르는 거예요. 수풀에 걸리기 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준비해 주신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모리아산의 부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이후에 그의 믿음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구성으로 삼아지는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순간을 인생의 위기를 찬스로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지만 나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찬스가 되어서 내가 참 이걸 반전하여 이것을 계기로 하여 터닝포인트로 하여 전환점으로 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리아산의 부자가 정말로 감히 내기 쉽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믿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린 양이 없는 그러한 재물을 제사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이미 그 재물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오직 믿음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